외곽이잖아요. 그런데 동쪽으로 문을 엽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뜰이 나와요. 성막뜰. 여기에는 번제단과 그리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번제단은 제물을 태워서 제사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물두멍은 소위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는 장소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지붕이 덮여 있는, 창문이 없습니다. 지붕이 덮여 있는 이제 천막이 또 하나 등장하게 되는데, 이곳은 두 곳이죠. 하나는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성소, 그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지성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뜰, 성소, 지성소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북쪽으로는 먼저 떡상이 있어요.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을 6개씩 12개 지파별로 숫자 맞춰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에, 이쪽 남쪽에는 등대가 있어요. 금 등잔이 있어서 거기서 매일같이 등불을 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 정 가운데 지성소 앞에는 분향단이 있어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분향단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지성소에는 딱 하나 법궤가, 언약궤가 놓여 있어요. 언약궤는 조각목으로 만든 나무 궤짝인데, 여기에는 중요한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는 십계명 돌판, 그리고 두 번째는 만나 항아리, 세 번째는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금 궤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뚜껑이 중요해요. 이 뚜껑은 약 90cm 정도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이 속죄소라고 그래서 이 그룹이 날개를 이렇게 가리고 있는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곳이 바로 속죄소, 우리의 죄를 속해주는 장소.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기서 내가 너희와 만나고 내가 여기서 너희에게 말하리라 라고 말한 곳이 언약궤요, 법궤요, 바로 이 속죄소라 부르는 곳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휘장 있죠. 휘장 바로 앞에 이 오늘 분향단, 읽은 말씀과 같은 분향단을 놓는 것입니다. 분향단은 그림을 먼저 한번 볼게요. 그림 보시면 제사장이 이 천막으로 되어 있죠. 장막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함부로 못 들어가고, 그리고 문도 없어요. 여기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도 이렇게 휘장을 제끼고 들어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제사장들은 밖에서 향을 피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향 피우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그림은, 이게 이제 분향단의 모습이에요. 그림이지만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자, 우선 위에 보면은 사각형으로 모양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규빗씩이에요. 한 규빗은 여기 팔꿈치에서 제일 긴 손가락까지니까 뭐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보통 한 45cm 이렇게 봅니다. 정사각형의 모양으로 되어 있고, 높이는 두 규빗이에요. 그러니까 45 해서 약 90cm. 자그마한 그런 이런 기구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는 금으로 쌌어요. 조각목으로 똑같이 만들었는데 고리를 양쪽에 달아서 금채라고 부릅니다. 금채. 이것은 바로 금 막대기를 말해요. 이 막대기를 양쪽에 끼워서 제사장들이 장막을 옮길 때에 이렇게 메고 둘이 이렇게 메고 가게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이 그림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상단 윗면에 4개의 뿔이 붙어 있는 것을 볼 겁니다. 이 뿔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그림을 놓치지 말고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요. 자, 그러면 이것은 오늘 분향단은 뭐냐?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세례요한의 아버지 얘기가 나오거든요. 제사장들이 이제 추첨을 해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분향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장에 소개되어 있는데 8절로 10절 말씀 보면, 마침 사가랴가, 이 세례요한의 아버지죠,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순번을 따라서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이 말씀 뭐냐면 제사장들이 다 분향하지는 않아요. 제비를 뽑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밖에서 제물을 태우는 일, 또 어떤 이들은 떡을 정리하는 일, 또 어떤 이들은 등잔을 손대는 일, 이런 일들을 다 인물을 제비를 뽑아서 맡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 사가랴는 분향하는 일을 맡았다. 그런데 그 다음 성경 보면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구약 시대에 누가 보면 신약이지만 구약의 이 전례에 따라서 제사장들의 임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목해서 보시면 제사장은 분향을 하고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하고 있더라 그랬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누구는 기도하고 누구는 밖에서, 누구는 안에서 누구는 밖에서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5장 8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 천사들을 말합니다.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그 다음 구절 읽어보세요.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네 생물이나 24장로들이 금대접에 담아가지고 어린 양 앞에 바치는 것을 지금 환상 중에 사도 요한이 적은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기도가 향과 같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8장을 또 보시면 8장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 다음 구절도 한번 읽어보시죠.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뭐라고 하시죠?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는 그냥 사라지고 마는 연기가 아니에요. 그냥 잠깐 피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개같이 아침에 이렇게 피어올라다가 해가 들면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향연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어느 모임에서건 회의 자리에서 내가 발언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발언을 다른 사람들이 잘 듣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또 우리가 뭐 정말 중요한 안건 제안이 있어서 뭐 예전 같으면 청와대 무슨 신문고 같은 데 게시판에다 올렸단 말이죠. 그런데 아무리 내가 소리를 지르고 요청을 해도 응답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은 상대방이 누구냐, 나와 좀 이렇게 관계가 있느냐, 저 사람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 저 사람이 내 삶에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러면 귀담아 듣지요. 예, 말씀하세요.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공손하게 듣는데 대부분 그렇죠. 별 볼 일 없다 라고 여기는 사람 같으면 아무리 소리 질러도 시끄러, 그리고 지나가 버리는 것이 보통 인간의 마음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리 우리가 직업이 뭐 귀천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혹시나 눈에 뜨지 않는 사람, 그다지 발언권이 없는 사람, 권세가 없는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금대접에, 금향로에 담아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무시하고 사람은 그냥 뭐 아무리 편지나 뭘 해도 응답도 없고 뭐 이렇게 책상 속에 넣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다 들으셔요.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금대접에 담아서 하나님 앞으로 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분향단, 자 6절을 한번 보시죠. 본문의 6절을 보시면 이 제단을, 분향단입니다, 어디에 두냐면 증거궤 위 속죄소, 아까 말씀드렸죠. 이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른다고. 그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그림 1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사장은 매일 아침에 그리고 저녁 때요, 이 향 앞에, 향단 제단 앞에 가서 향을 사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질 못해요. 말씀드렸잖아요. 이 휘장 안에는 누구든지 들어가면 죽어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사장이랄지라도, 아무리 오래되고 아무리 뭐 권세 있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바로 앞에서 이렇게 향을 피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휘장이 언제 열렸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입니다.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찢기실 때에 휘장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휘장으로 막혀 있었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이 오늘의 이 시대의 우리 성도들은 아무나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앞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사가랴 이야기도 드렸잖아요. 사가랴는 안에서 분향을 했는데, 그러나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했다 그랬죠. 그게 구약 시대의 모습이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림막이 있어서 도저히 인간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공로로 인하여 휘장이 열려지고 우리는 그 안으로 마음대로 들어가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자의 특권입니다. 우리 함부로 대통령 만납니까? 장관 만납니까? 뭐 혹은 어느 기업에 가서 회장 만나고 온다고 만날 수 있습니까? 만나지 못하니까 밖에서 막 시위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함부로 인간이 직책이 다르고 임무가 다르고 이러면 만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랑 만나 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 기도자의 특권을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가 있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지금 양손 가득히 지금 축복과 은혜와 선물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구해야 말이지, 두드려야 말이죠, 찾아야 말이죠. 답답하신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약속하셨는데 입을 조금만 열어요. 이거 모양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래요. 태풍이 어떻게 없어져? 태풍이 어떻게 비껴가? 태풍이 어떻게 얼마나 요즘 일기예보가 잘 됐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은 기도해도 절대로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기적. 신앙생활하면서 10년을 믿었다, 20년 믿었다, 30년 믿었다. 우리 교회는 전통이 오래됐기 때문에 보통 10년, 20년 믿은 사람들은 많지요, 그죠? 그런데 내 평생의 신앙생활하는데 나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다. 정말 안타깝고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도하면서 기적은 다른 데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지난번 수요일 날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는 정유선 교수의 책 제목을 나눈 적이 있어요. 조지 메이슨 대학이라고 미국 버지니아의 아주 유명한 오래된 대학이에요. 원래 조지 메이슨이라는 사람이 건국의 아버지라 불릴 정도로 이 사람도 오래된 인물이니까, 그때 이 집에서 시작됐던 대학이니까 얼마나 오래됐겠어요, 그죠? 근데 한국인으로서 그 대학에 들어가는 교수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보통 사람도 아니고 뇌성마비, 소아마비 환자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두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지 메이슨 대학의 백인들만 우르르한 그 대학에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최우수 교수로 뽑혔어요. 얼마 전에요, 이 학교에는 경제학 노벨상을 받은 교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뉴욕 타임즈에서 학교에 요청이 왔습니다. 홍보실에 우리가 그 학교에 가서 어느 교수님을 취재하고 싶습니다라고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학교는 홍보가 되니까, 그리고 뉴욕 타임즈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유명한 신문이니까 어서 오십시오라고 응답을 했겠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묻지도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대학에 오면은 얼마 전에 노벨 경제학상 받은 그 교수님에게 아마 인터뷰를 하러 올 것이다라고 그냥 오케이 그랬는데, 웬걸, 자, 교수실이 바로 본관에 이 총장이 있는 이 교수실에 경제학 노벨상을 받은 교수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 잔뜩 기대를 하고 있지. 내가 뭐를 물어보면 뭐를 하고 대답할 것인가, 이런 하도 인터뷰를 많이 받았으니까 아직도 나를 찾는 이가 있나, 신문에서 왜 나를 부르나 기대를 잔뜩 했는데 기자들이 거기를 싹 지나가요. 그리고 저 복도 제일 끝에 있는 이 한국인 정유성 교수,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학교에서 다 발칵 뒤집혔어요. 그런데 이 여자분이 최우수 교수가 되었어요. 자, 기적은 기적처럼 오는 게 아니더라. 이 사람이 체험한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오더냐? 바로 기도할 때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금요일 날 지금 대박 기도회를 열고 있어요. 지난주에 처음 열었는데 100명, 딱 100명이 오셨다라고, 저는 숫자를 세보지 않았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보고를 주시더라고요. 아주 뜨겁게 기도하고 아주 열심히 찬양도 하고 기도했습니다. 틀림없이 어메이징, 놀라운, 대박, 아주 상상 못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거 체험하셔야 돼요. 아픈데 기도하지 않는다? 어리석은 거예요. 문제 있는데 가만히 있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두드리십시오. 그리고 찾으시기 바래요. 그리고 구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특권을 이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6절을 읽었죠? 이번엔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에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아침마다. 그리고 8절을 이어서 한번 보십시오.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사른다는 말 아시죠? 향은 피운다 혹은 사른다. 왜냐하면 향이 이렇게 이제 오래될수록 이제 사라지기 때문에 사른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자, 아침과 저녁입니다. 성경은 문자적으로 아침의 향을 피우고 저녁의 향을 피우지만 이것은 히브리의 관용어입니다. 아침과 저녁이란 말은 하루 종일 매 순간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죠. 그리고 저녁에도 들어와 기도하지만 그렇다고 그 시간대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중요한 계약을 앞에 둔다. 그냥 하시겠습니까? 기도해야지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선택을 앞에 놓고 있다. 그냥 하실랍니까? 기도해야죠. 여러분이 누구랑 이렇게 전화 통화할 일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전화다. 그냥 하실래요? 미리도 하지만 전화하면서 기도하셔야지요. 여러분이 아침에 운전대를 잡고 나가실 때도 그냥 가실까요? 사건 사고 참 많지 않습니까? 어제 저녁에도 안타까운 뉴스 여러분이 아마 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주 만취해가지고 버스 정류장에 있는 기다리는 사람들을 친 거예요. 거기서 20대 여성 하나가 넘어졌어요. 처음으로. 그리고 10명이 다쳤어요. 그리고 택시도 부딪히고 3중 추돌 사고를 낸 다음에야 차가 멈췄어요. 얼마나 이 친구가 술을 많이 마셨으면. 음주운전 참 나쁘죠, 그죠? 그런데 그 20대 여성은 멋 모르고 핸드폰 보고 그냥 버스 기다리다가 탁 부딪혔는데 아직까지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대. 의식을 못 찾는데. 참 우리 상상 못할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중요할 때 기도하셔야 돼요. 태풍 때문에도 기도하시지만 여러분 필요한 모든 것들을 기도의 특권을 이용하셔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7절에 보면은 이것을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향을 피우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후손들도 계속해서 대대로입니다. 여러분도 마음 아파하시겠지만은 부모는 신앙하는데 자녀가 믿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그것 때문에 안타깝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혹시 우리 자녀들이 그래도 예수 믿으면 감사하셔야 돼. 우리 손주들이 교회 온다, 이거 참 감사하셔야 돼. 외국에 나가도 지방에 가도 군에 가서도 기도하더라, 예배하더라, 참 감사하다. 이거 정말 칭찬하고 감사할 일이에요. 어떤 이들은 명절에 너 애들 만나면 공부는 잘하고 있니? 라고 하죠. 그거 제일 싫어한다잖아요. 결혼 안 한 아이들 보고 야 언제 결혼할래? 이것도 싫어한다잖아요. 아직 집이 없어요. 야 요즘에 집값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왜 집을 안 샀니? 이거 되게 싫어한다. 내가 아니더라도 우리 삼촌이, 작은엄마가 혹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다 다른 분들이 말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명절에 친척들, 자녀들, 후손들, 형제들, 조카들 만나거든 다른 거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최고다. 예수 믿어야 산다. 예수 믿어야 복받아.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신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답이에요.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이것만 전해도 돼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다 물어볼 거라고요. 그런데 아유 저 아저씨는 별로야. 교회 다닌다고 맨날 그냥 거짓말하고 이렇게 저렇게 나쁜 이야기하고 그냥 흉보고 아주 멀어지는 이들도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말 실수하면 안 돼요. 기왕에 명절에 만났는데 여기 아프다, 여기 아프다, 여기 아프다, 여기 힘들다, 여기 힘들다, 누구는 뭐 찾아오지도 않는다, 누구 이런 얘기 해봐야 듣는 이도 짜증이 나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우리 명절에 만나거든 너희들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님 최고야.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 줄 알아? 예수님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남자분이요 혀암, 설암에 걸린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미국 사람이에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그러더래. 혀를 이거 절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혀를 절단하면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환자에게 안타까운 마음에서 마지막으로 수술하기 전에 혀를 자르기 전에 한번 할 말이 뭐예요? 말씀해 보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한없이 눈물을 흘리더니 눈물 나겠죠. 이제 말을 못한다니까.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였냐면 예수님 사랑해요 했대요. 나중에 이 사람이 혀는 비록 잘려서 암 때문에 잘렸지만 찬송을 지어 불렀어요. 그 찬송이 우리 그 찬송가에도 있어요.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여러분도 불러보세요.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을 다 맞네. 비는 말 다 맞네. 비는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임종 때 가족을, 부모님을 이렇게 뵐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요즘에 임종 때가 되면 대부분 병원 가시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뭐 젊은 분이라고 그래도 남 일 아니니까요. 아예 그냥 마음에 꽉 작정하십시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 말이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너희들 싸우지 말고 잘 살아라. 너희들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어디로 이사 가고 자녀들 잘 키우고 시아버지 시부모 섬기고 뭐 자녀들 잘 키우고 그런 말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 마지막 때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에 할 말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거면 최고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꽉 잡아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여러분 대신 주님 사랑하는 자의 후손들은 뭐 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내 할 말은 아까 찬송가 작시자처럼 내 혀가 잘리게 되어서 마지막으로 할 말이 뭐냐? 예수님 사랑해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세 번째로 이제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 해요. 9절에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향단에는, 이 분향단에는 오직 향만 피우라는 거예요. 금으로 돼 있고 불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포도주 전제를 붓는다든지 소제를 태운다든지 여기다가 번제물 고기 덩어리 갖다가 태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향을 피우지 말라. 저 30장 3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향은 거룩한 향이어야 된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기도에 불순물이 섞이면 안 된다. 거룩한 기도해야 된다. 인간적인 동기에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듣는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100%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명절 앞에 무슨 어떻게 금요기도 모이겠냐 염려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첫째 주 기도하고 둘째 주는 명절이라고 쉬고 이러면 안 되겠어요. 그리고 혹시 떠나는 분 떠나더라도 남아 계시는 분을 같이 기도하시면 되고, 오히려 연휴 때에 더 시간 내어 나오실 수 있으면 더 같이 기도합시다. 이번 주에는 100% 응답받는 기도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100% 응답받을까? 조지 뮬러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금요일 밤에 나눌 터인데, 여러분, 기도는 순결해야 됩니다. 기도는 정직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해야 합니다. 기도는 다른 것으로 드릴 것 없어요. 그냥 우리의 고백이면 됩니다. 아니, 평소에는 어쩌고 저쩌고 그냥 이렇게 보통으로 소리 지르고 말하는 분들이 기도 시간만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목소리가 바뀌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기도도 그냥 평소와 같이 똑같은 톤으로 똑같은 음성으로 드려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받으세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거룩한, 다른 향이 아니라 거룩하게 드리라는 말씀이고요. 이제 네 번째는 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뿔. 아까 우리가 그림을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분향단 상단에 왜 네 개의 뿔을 달아놓으셨을까? 붙이라고 하셨을까? 뿔은요, 권세, 힘, 능력 이런 것들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뿔이 있다고 하는 것은 기도에도 권세가 있다, 기도에 힘이 있다,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단에 성소 안에 이런저런 기구를 만들 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만들어라, 당신이 그냥 계획하는 대로 준 것이 아니라 다 거기에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뿔을 볼 때마다 그렇지, 제사장이 향을 피우잖아요. 피울 때마다 이 뿔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뿔처럼 능력 있게, 권세 있게, 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면서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의 기도가 힘 있고 능력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한나 얘기 나오죠. 한나가 원래 불쌍한 여자였어요. 부부간에는 참 금슬도 좋고 집은 그래도 살만하고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였지만 종교적으로 문제는 없었지요. 그러나 아들이 없었어요. 옛날 이스라엘 여자들이 아들이 없다고 하는 것은 창피한 일로 여겼고, 그리고 후손이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남자들도 아주 그것을 아주 실망스럽게 여기고, 그래서 여인들이 아주 고통스러운 것이, 친정엄마가 제일 힘들었던 것이 내 딸이 시집 갔는데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에 지나갈 때마다 수근수근해요. 저 여자는
아들도 못 낳는데, 남편이 아무리 사랑하면 뭐래, 집이 저렇게 좋으면 뭐래, 아들도 못 낳는데, 이거가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러니까 성소에 갈 때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아주 눈물로 기도해요. 그리고 막 한탄하며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게 선물을 주세요. 태를 열어주세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몇 년째 없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둘째 부인이 들어와서 거기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계속해서 큰 형님인데도 불구하고 한나를 괴롭힙니다. 화를 막 나게 합니다. 속상하게 합니다. 당신은 아들도 낳지 못하면서 어디서 형님 흉내를 내고 형님 행세를 하나, 이러면서 동생인데도 막 그냥 공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이제 성소에 다시 갔어요. 거기 가서는 막 이제는 지쳤어요. 눈물을 흘리고 싶어도 이제 뭐 그냥 마른 눈물만 나와. 소리 지르고 싶어도 이제는 소리가 옛날 같지가 않아. 그냥 입만 딸싹딸싹 하면서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오해를 했죠. 도대체 저 여자가 아침 9시부터 나와가지고 무슨 술을 취해서 왜 저렇게 소리 질러 흉봤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말하기를, 제사장님, 제가 이 아침에 무슨 술을 마셨겠습니까? 제 마음이 워낙 속상해가지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한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걸 알죠. 이 한나가 워낙 아주 눈이 초롱초롱해가지고 반듯하게 이야기하니까 그 기세에 눌렸습니다. 그러냐? 너 평안히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특별한 능력도 없어요. 힘이 없어요. 자기 아들도 엉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겁니다. 너 돌아가라. 그랬더니 그 말을 믿고 돌아갔어요. 갔더니 그 이듬해에 여러분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노래 부른 것이 사무엘상 2장입니다. 2장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뭐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인하여 행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시편도 그렇습니다. 시편 92편 10절 말씀에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뭐같이 높이셨다고 했습니까?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다. 여러분, 이 말은 들소가 뿔이 달려가지고 달려가면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요. 응? 맹렬하게 들소가 전진하고 막 이렇게 돌격해 오면은요, 맹수들도 그냥 설설 무서워도 도망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들소의 뿔보다 높이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능력 있게 하셨고 힘 있게 하셨고 권세 있게 하셨다라는 약속입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미련하고 나는 이제 점점 나이가 들지만 그래도 기도는 계속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말할 수 있으면 기도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으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 거로 기도하여서 금년에 여러분의 기도가 권세 있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 힘 있는 기도, 대박 은혜를 체험하는 기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